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사역과 축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치유가 제대로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굉장히 진짜 배신감 느끼고 진짜 분노가 가득하고 낙심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노예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1절부터 20절을 보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져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쌀을 얻으려고 이제 자기 앞에 딱 선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억울하게 끌려오고 분노와 그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요셉이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들이 자기에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들이요, 두려워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건요, 쉬운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요 형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버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78편이 아니죠. 78편?
119편 71절이죠. 맞나요? 찾아봐야 되겠어요. 빨리 찾으시는 분. 예? 예.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78편이 아니고 119편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71절이죠. 예. 71절, 72절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 다윗이요.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두려움과 그리 또한 항상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다윗이요. 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고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무엇을 했냐면 수금을 키는데요.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증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다윗의 절반의 인생은 거의 고난 속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 자기가 청년이 되기 전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요. 그래 또한 청년이 된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아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당한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요. 어떤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23편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 가지 피하고 도망치면서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은 정말로 엔디게아 굴인가요? 거기에 이제 굴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과 거기에 병사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항상 무슨 고백이었냐면 이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사두개인가 아니면 또 이제 여러 이제 제사장들이 같이 맹인을 눈먼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이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로부터 온 죄입니까? 왜냐하면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벌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눈을 멀게 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 사람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요, 여러 가지 치유 대상자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야, 진짜 어쩌다 저렇게 됐냐.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 사냐. 야, 좀 가가지고 좀 치유 좀 받지. 여러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보는 눈이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러면요 보는 게 달라지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수의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 이제 통해서 들은 얘기래요.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그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항상 어디를 가냐면 그 보육원을 가는 거예요. 고아원이죠, 옛날에. 그 보육원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부모가 없고 그랬더니 굉장히 배경도 없고 힘든 아이들이니까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먹는 것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또한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난 거예요. 이 아이는 말도 없고 그리고 또한 놀지도 않고 혼자서 지내고 그리고 얼굴 빛은 굉장히 어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가 뭔가 잡혔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복음을 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얼굴이 펴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쭉 들어가고 나서 이제 펴지니까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야, 너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그랬더니요, 그 아이의 대답이 엄마가 자기를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다 기억하는 거죠. 한 4살인가 5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엄마가 자기를 손잡고 여길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안 오니까 엄마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엄마가 없겠죠. 물어 그 5살짜리 아이가 물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의 집, 엄마가 사는 곳을 알게 되어져서 거길 간 거예요. 갔는데 멀리서 이렇게 딱 엄마를 딱 보는 순간 엄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뒤돌아서 따라옵니다. 왜? 그 엄마 옆에 또 다른 아이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또 다른 아저씨가 그 옆에 서 있고 이 아이가 돌아서 가지고 다시 보육원으로 왔대요. 그때서부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하고도 안 놀고 혼자서 그렇게 쭉 쳐져 있는 겁니다. 상처난 상처가 다 있겠죠.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알고선 계속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 1년 지났나 그렇게 했는데 이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이가 자기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나중에 크면 엄마를 만나러 갈 겁니다.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엄마,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나를 버린 것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왜? 엄마의 그런 엄마가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목사님이요 또 우리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죠. 완전히요 치유가 돼버리니까요 달라지는 거 완전히. 우리 주변에 그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한 가정 속에 치유 대상자가 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겠죠.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요. 저랑 같은 동기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사랑부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RTS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은 동기니까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이제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제가 레포트도 해드리고 뭐 논문도 써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그 여자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자기 셋째 아들이 뭐냐면은 뇌성마비래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 그러면은 그 아이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고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사랑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랑부는 완전히 뇌성마비 그랬던 정신적인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막 시끌시끌하고 막 와 소리 지르고 뭐 다운 증후군 애들 막 이상하고 막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행복하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나는 메시지 하다가 막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메시지가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어지고 막 연결이 안 되지는데 와, 이 목사님 보니까요 막 행복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커가지고 한 2년 3년 전에 이제 집회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5년 전이군요.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뇌성마비. 20살 이제 성인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애가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1급이래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그래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셨다고. 정말로요, 지금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치유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죠? 영적 문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온 것이 정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니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치유가 무엇이 되냐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치유 대상자도 그렇지만 치유 사역을 하는 우리 자신도 축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축복이 뭐죠? 나로 인해서 무엇이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봐요. 한 영혼이 사는 게 나를 통해서요. 옛날에 스크루지 영감 아시잖아요. 그 동화. 그렇죠? 이 스크루지 영감은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구두쇠, 완전히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듣으면 상관없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 사람은. 야, 니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나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런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을 꿔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천사인지 죽음의 천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가지고 이제 쭉 이제 꿈속에서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게 되어지고요. 미래에 자기가 죽은 무덤 속에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으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자기의 재산은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던 그 아이들이 돈을 다 찢어버리고 가져간 거예요. 자기는 저기 있던 무덤 속에 싸늘하게 죽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크루지 영감이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뭐가 축복일까요? 저는 볼 때는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라고 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무엇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 정말로 이 선교대회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음을 다해요. 보면. 그래 또한 나의 재능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자, 치유하는 응답을 누리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내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이요. 무엇부터 치유가 돼야 되면 내 안에 먼저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해답이죠? 정확한 해답이에요. 한 영혼의 정신적인 문제와 한 영혼의 그 여러 가지 심각한 그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알고 창세기 3장이죠. 이거에 대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는요. 이게 있어야 돼. 내 안에 이것이요. 해답이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자녀가 문제가 속에 있다. 그래 또한 내 직장 동료가 문제 속에 있다.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무슨 눈으로 봐야 되시면 바로 영적인 문제. 그럼 그 답은 그리스도의 답이 없다. 이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해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죠? 그러면 해답이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에게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나에게 무엇을요?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어떠한 흥한과 사단도 감히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음부의 권세를 꺾을 것이고 그래 또한 나가 가는 발걸음 속에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요. 뭐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럼 내가 이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죠. 뭐라고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함께 하시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이 따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 또 뭐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손을 얹은 즉 무엇이라고요? 그 병마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요 진짜 이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이게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보면 항상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항상 뭐가 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할 수 없는 모습. 그러니까 먼저 내가 치유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먼저 내 안에서 먼저 치유되고 확신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임하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니까. 그 역사가 어디에서 나왔지? 이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이죠.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하죠? 나와 상관없이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요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럼 세 번째, 하나 더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답도 있고 확신이 있다면 나의 모든 실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실패는 내가 가는 사역의 길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을 내가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해보는데 참 보면요,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막 알아주거나 드러난 그런 사역은 거의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숙자 사역, 노숙자들 만나서 사역 많이 했거든요. 그 냄새 나는 분들 만나가지고요, 시간도 안 지키지, 냄새도 나지. 그리고 또 아니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또 아니요,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가지고 3, 4년. 뭐 요양원은 말할 것 없고요. 요양원은 또 요양병원하고 또 달라요. 요양원은요, 진짜 요양병원하고 다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여튼요, 여러 사역들을 해보면서 물론 이제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치유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요, 내 눈과 내 모든 것을 넓히더라고요. 그럼 감사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진짜 해답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좀 편하게 하느라고 예화도 많이 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선교지에서 만났는데 어떤 나이 드신 노인 목사님이 신학 대학교를 차려놓고 이제 80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앉혀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난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 교회를 계속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 연거푸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신학대를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게 실패입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목사님이 먼저 걸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가지 마라. 이 길 가면 이렇게 된다. 이 길 가면 이렇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똑같이 이런 문제 온다.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 사역을 하기 이전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치유를 할 때 무엇이 돼야 되면 거기에 현장의 환경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제 선배가 야 우리 우상을 제거해야 돼 그래가지고 대학교 안에 그 뭐가 있었냐면은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이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인가 그때 가지고 이 도끼 하나 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 없었는데 이제 한 위에 선배 리어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리어커 딱 끌고 이분은 도끼 들고 가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요. 그걸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을 딱 리어커에 실어가지고 저기 소각장에 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나무가 다 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배는 이제 자기가 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청주로 내려갔어요. 고향이 청주니까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내려갔어요. 다시 못 돌아오더라고요. 우상을 제거해라.
물론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것을 꺾어가지고 뭐 제거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난리도 났었지만 매스컴에서 그런다고 뭐 우상이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잖아요. 어떤 의미에는 그 가정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우상과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이게 먼저 꺾여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이잖아요. 3, 4대까지 망해요. 우상은요. 우상 숭배는요. 3, 4대까지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우리 가문 그리고 또한 뭐 배우자의 가문 두 가문 속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잘 보면 그 저주의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거의 우상 배경입니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치유 대상자 그 가족을 치유해야 됩니다. 성향을 바꿔줘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문제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정신문제 가진 사람을 자기 자녀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녀에 대해서요. 가족이 불신앙하고요. 그래 또한 가족이 여러 가지 진짜 모진 말들을 하고요. 그래 또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율법적인 말을 하고 종교적인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쫙 퍼부으세요. 어떻게 되겠나?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도와줘도 가족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 드린 사람이잖아요. 치유가 됐어요. 이제 치유가 돼가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치유가 돼가고 있는데 집에 안수지사님과 권사님이세요. 근데 안수지사님과 권사님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가 그 딸이 이제 점점 치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제가 볼 땐 치유가 다 안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겉모습을 볼 때 치유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만 오세요. 이제 힘드시게 오지 마세요 이제. 왜요? 그랬더니 이 옆에 저기 그 무슨 교회더라 축복교회인가 하여튼 장승백이 그쪽에 있어요. 하여튼 축복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계시다.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내 아이 안수기도 계속 받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오지 말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요. 딱 한 달 지나니까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면 이 가족을 또 치유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집어넣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요. 진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제대로 알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꺾고요. 그래 또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가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가문의 불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역자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치유사역하는 그 현장을요, 우상을 꺾고요, 가족을 치유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양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선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던 바울과 바나바가 가까운 바보섬에 딱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보섬인데 딱 갔는데요. 그 바보섬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바로
거기에 있던 무당에게 모든 그러니까 이제 통제를 받는 거예요. 무당이 하라는 대로 이 총독은 계속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좀 약간 영권이 센 나오죠, 영빨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총독을 만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당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만나게. 회방을 놓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복음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이 사단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이 정확하게 결론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현장을요, 계속 복음 전한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총독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영접을 했어요. 이제 이 무당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요, 참 기가 막히게 이 무당의 눈을 멀게 만드신 거예요. 맹인이 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모습을 봤던 총독이 완전히 복음을 완전히 거기에다가 답을 내리고 인도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오늘 16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한 지역에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데 치유 대상자가 온 거죠. 귀신 들린 여종.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치유 대상자가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바나바가 치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과 실라죠. 치유를 했어요. 치유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바울이요. 무슨 생각을 했냐? 아니 복음 전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렸는데 그런데 자기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매제를 당하고. 그런데 이 실패, 이 여러 가지 문제,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 어떤 일을 하죠? 그 속에서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지역을 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데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주변에서 이 복음을 못 듣도록 계속 방해를 회방을 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을 놓아요. 복음 안 들어가도록. 바울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소 지역에 계속 해방꾼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방해하고 해방 놓으니까 어떡하냐? 바울이요. 두란노 지역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계속 복음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걸 한 거죠. 어떤 일을 했냐? 그 결과 거기에 있는 무당들, 우상들, 모든 흑암들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상 숭배했던 그랬던 무속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마술사라고 나오지만 무당입니다. 무당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술책 그리고 또 여러 주술책 이런 것들 가져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부적들 같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이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계속 치유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진짜 치유 대상자가 왔다.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 교회에 치유 대상자가 올 거잖아요. 오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요, 이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응답. 그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바뀌어졌다. 어떤 일일까요? 그 가정은 말할 것 없고요. 교회도요. 이제 그걸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우리가 부흥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요.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빛을 발하는 축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같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치유 대상자들을 놓고 또한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영적인 저주와 우상 숭배 모든 제사와 모든 흑암의 문화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참된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